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정당하게 넘겨주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에게 넘기고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종교재판이죠. 종교재판을 열어서 죽일 명분을 컨펌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그거를 법적으로 집행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법정 선언이 있어야 로마 식민 통치 하에서 죄인이 그 형벌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빌라도 총독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 총독은 황제의 대리입니다. 워낙 로마 제국의 땅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로마로 그 중심부로 가는 길들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 AD 4세기서부터 그 뭐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도로라고 그럽니다. 그 도로는 군대가 쏜살같이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 군대가 점유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기도 하고 그 길가로는 상업이 발달되고 우체국 시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식민지에서 걷어들인 세금과 물류들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이 황제를 대리해서 총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은 막강한 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정책이 좀 바뀝니다. 로마가. 처음에는 땅을 점령하고 거기를 로마 통치화하는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로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이 부작용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은 종교적인 문제만 잘 건드리지 않으면 유대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며 뭐며 잘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꾸준히 황제에게 세금을 내도록 그런 방식으로 총독이 유대 땅을 관리합니다. 사실 빌라도라는 총독의 입장에선 세금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도 하지요. 뭐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인구조사하러 고적 때문에 가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14세에서 64세인가요? 그 정도 되는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칩니다.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게 열혈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혈당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러한 이 세금 징세를 통해서 유대 땅을 수탈하는 것을 저항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열혈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여차하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양처럼 순하다가 그런 열혈당이 이제 가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읽으시면 거기 자세하게 예수님과 빌라도가 신문 과정에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근데 당신들의 백성이 왜 당신들을 고발하고 저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는데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양반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정치범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나라, 그거는 황제를 반역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러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한 명 잡으려고 넘겨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명백한 반역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시기한다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넘겨주려는 이유는 이 정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원래 지금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빌라도가 오기 전에 있었던 선임 총독이 그 가야바와 또 이 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총독에게 뭐 한마디 하면은 총독이 잘 들어주고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내가 명절 때 한 명을 놓아주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자 이미 대제사장이 선동해 놓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열혈당원,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거부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폭도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과격한 그 저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바라바를 놔달래요. 바라바는 안 된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빌라도는 그 백성들의 아우성이 결국은 자신의 통치에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이 모멘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이 시커먼 우리 죄를 씻으려고 돌아가셨다. 근데요,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뭐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가?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그 빛을 꺼뜨리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 살인범 잡자라는 이런 이 살인의 재구성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그 불빛을 끌려고 하는 세력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스도를 죽이는가? 예수님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돌아가셨지만, 사형의 벌 이름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은 33세겔에 팔아서 넘긴 제자, 차라리 나에게 그 정도의 돈이 되는 게 낫다. 이 모든 일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세력, 빌라도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세력, 이 땅에 결코 주인이 아니면서 자기들을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 세력,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가 생각할 땐 제 마음엔 이렇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니네들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그 길을 보여주리라. 진짜 주인은 자기 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가짜 주인은 자기 걸 잃지 않기 위해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진짜이기 때문에 지키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짜는 세력이 지금 무섭고 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자기 것을 위하여 자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길은
이 재판정에서 어느 한 변호사 하나 나오지 않지만 자기의 것을 지키시려고 가는 진짜 주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다. 너희들이 진짜다. 우리가 참된 주인인데 여러분 노예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인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짜가 되는 것 혹은 가짜인 걸 부러워하는 진짜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모든 가짜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참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